오늘 선교의 시작이 지금 알리는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스테반의 죽음으로 촉발된 박해 때문에 아주 사람들이 멀리 유대를 떠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멀리 떠나서 흩어진 유대인들에게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 있는 제자가 그리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라. 그래서 탄생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이 조금만 이해를 잘하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만 않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자꾸만 이 세상 풍습을 쫓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자꾸 우리는 이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뭔가 세상의 지식을 자꾸 얻으려고 하고 뭔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뭔가를 여러분 계속 몸부림을 치면서 모든 어떤 그 인격이 막 움직여 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한번 살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어떻게 살리느냐? 마가복음 1장 15절 1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기독교인은 회개부터 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회개는 뭘 여러분 막 하나님 과일 하나 따먹었습니다 이런 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러 오셨으니 새로운 판도를 바꾸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던 인생의 길을 가지 말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턴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너를 향한 생명의 떡이요 나는 너를 향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응답을 받고 싶거들랑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지금부터 세상에 가던 길을 멈추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이렇게 여러분 영혼 속에 각인이 되어지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탁 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탁 치면 배터리야 이 각인된 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찔러도 예수만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고 자꾸만 감정 따라 세상에 배운 어떤 지식 따라 여러분의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판단하고 분냄이 오고 이렇게 무능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답을 얻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그렇게 연약한 환경 속에서도 이들이 곧 세계를 정복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대한 그 증거가 우리 예수사랑교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된 것입니다. 최초로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인에게 전달했다 이 말이에요. 이방 사람에게.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르게 해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부름으로 부욕해 되고 그리스도를 부름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을 두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 여기에 대한 증거가 로마서 10장 12절 13절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 이름을 드디어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부르면 부르는 만큼 자꾸 부욕해 하시고 각인된 만큼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차별 없게 하시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의의 길로 가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모델을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지금 산업인들이 시작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만 다 잡으면 오늘 행복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짐을 벗어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으면 그걸 내 영혼에 각인시켜버리라.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오늘 소주 먹고 자. 그게 훨씬 은혜야. 왜냐하면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선포했고 예수님 쉬라고 하시니까 맨정신에는 잠이 안 오고 생각이 따라올 것 같으니까 한 잔 들이킵니다. 이러고 자는 게 훨씬 낫다. 그건 타락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런다고 해서 또 취할 때까지 먹으면 그건 방종이고 적당하게 먹고 자요. 말씀을 가지고 자꾸 여러분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은 여러분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천국이 나의 것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이 밤에 천국으로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인하고 가야 되는데 즉각 여러분은 이 세상 신에 의하여 잡혀가지고 시달린다니까. 무서운 저주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면 늘 따라오는 게 있어요. 믿어도 안 된다. 내가 지금 3년 차인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이면 다 편했는데 나는 뭐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말고 10일만 여기 떠나지 말고 10일만 붙어 있어. 끈에다 묶어놓고 소변 볼 때만 열어줘. 그리고 10일 동안만 여러분이 집중하면 능력이 온다니까. 절대 여러분 이상한 무능이 찾아와 있다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을 게으름으로 안 찾잖아요. 게으름이 있어서 두드리질 않잖아요. 찾아보려고 하지. 그리고는 안 된다고만 헛소리하고 있는. 믿어도 안 되고 물어도 안 되고 물동이를 지고 가도 안 되고 살아봐도 안 되고 안 되는구나. 오늘 믿음부터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런 제자들이 우리 산업인들에게 막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새로운 길을 가라 이 말이에요. 내가 길이니까 이제는 네가 갔던 길은 가지 말고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고 그 속에 생명이 들어있게 된다. 그때 세상에서 여러분 회개하니까 믿음이 탁 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을 정말 네가 이제는 회개하고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 지금 사로잡혀 있고 여기에 여러분이 선택되어져 있고 이 속에 지금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지금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산업인들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각인시켜 버리라니까요. 네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지면 범사에 잘되고 너는 네 인생의 모든 것이 터져버리는 것이다. 오늘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대의 산업인이요 중직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속에 지금까지 막연히 믿었던 불신앙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뜨려 주옵시고 세상 풍습을 쫓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고 믿는 믿음을 따라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게 여러분 저절로 신앙생활에 말씀을 통하여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도로 얼마만큼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도 근원이 있어야 된다니까. 신앙생활은 반드시 근원을 찾는다니까. 제일 먼저 회개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걸려있는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5절을 하나님은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이 말씀의 근원을 탁 부여잡았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26장 19절에 셈의 근원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부터 20절에 어떤 사건입니까? 이삭은 여기에 각인돼 버렸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내 대신 죽으시는. 그래서 이 중동 땅에서 양의 소리만 들어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어린 양만 봐도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야 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인생을 속이는 세상의 저주는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신앙의 근원을 찾았더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적과의 싸움이 시작되어지면 근원은 시작되는 것이다. 분명히 찾아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판 셈을 누가 뺏으려고 하면 주잖아요. 어떻게 주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의 메시지를 남겨서 셈의 이름을 박아버리잖아요. 이 셈은 예를 들어서 분이엘이라 했고 이 셈은 엘리라고 했고 이 셈은 예수사랑이라 했다. 이렇게 이름을 분명히 적어서 셈의 이름을 밝혀놓잖아요. 왜? 근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부터 창세기 26장 25절에 드디어 말하잖아요. 모든 건 양보하고도 계속 파니까 하나님이 그 셈을 주시는데 이삭이 단을 쌓고 수양을 바치며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니 분명한 색깔이 나오잖아요. 신앙생활에 우리 예수사랑 우리 산업인들도 분명한 신앙 색깔이만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 것이 없어도 된다니까. 여러분 성경 속의 인물을 찾아보라니까. 아무것도 없고 이미 살인자인 모세에게도 60만의 사람을 먹고 마시게 도와줬다니까. 여러분 모세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이라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축복하신다니까. 왜 그랬습니까? 신앙의 근원을 가지고 있죠. 피제사.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우리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창세기 3장 15절
거죠. 그 이삭 대신 죽어야 되는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더니 바로의 소나귀에서 빠져나오고 애굽의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애굽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신앙의 근원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근원을 우리 산업인들이 가지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로또 사지 말고 헌금을 해. 로또 사는 만큼 여러분 헌금만 해도 기적이 일어나.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면서 왜 로또는 왜 사? 그게 게으른 거예요. 말씀을 찾아내야 될 거야. 로또 사러 가는 만큼 말씀을 한 구절 가슴에 담고 빼앗기지만 않아도 오늘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전부 다 신앙의 근원을 찾지 않는다니까. 장로교의 주장이 전부 다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해놓고 영적인 것만 딱 모르는. 그래서 칼빈이든 누구든 전부 다 종교개혁자들이 계시록을 건들질 못한다. 기독교 강요 같은 거 웨스트민스터 뭐 소유리 문답 어마어마한 교리들은 많이 해놨는데 신앙의 딱 근원만 몰라버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 잡은 마귀에게 잡혀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 이걸 모르니까 엉뚱한 교단들이 지금 완전 막 영적으로 다 해먹어버리고. 그런데 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그 지금 무너져가는 이 교회 시스템 속에 세상의 성공자들로 인하여 사기를 당한 이 시간표 속에 여러분을 특별히 불러서 옛사람께 지금 앉혀놓은 것입니다. 신앙의 근원을 발견하라.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만이라도 잡으면 자신 있다니까. 한 번만 해봐요. 이 말씀을 붙잡으면 사람이 굉장히 정상적인 사람이 돼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 이 게으름이 사라진다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어마어마하게 무능 속에 묶여 있잖아요. 모든 지금 이 기독교 장로교회가 무능과 게으름 속에 지금 칼맹주의에 빠져 있다니까. 종교개혁만 외칠 뿐이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지금 교회들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목동의 교회는 두로 나눠져 버리고 우리나라의 가장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라고 말하는 교회 제자 훈련을 최고 많이 했는데 자기 아들 하나도 제자로 못 삼아. 제자들이 지금 싸움에서 지금 이제 법정으로까지 비하되고 말. 왜 그렇습니까? 게으러서 그래. 무능. 무서운 겁니다 이거. 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무능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말씀으로 지금 역사하는데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하면 싸울 일이 뭐 있어요? 아니 목사 싫다면 나가야지. 뭐 그걸 붙잡고 있어 그래. 또 성도들이 이유 없이 나가라고 하면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대의 교회를 파괴하며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 속에 어둠의 영들은 무너질지어다. 다 그냥 벗어버리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뒤가구리단 말이지. 문제는 돈이란 말이지. 이 돈 때문에 안 내놓는 거거든. 결국은 돈이에요. 다 숨은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니까. 그래서 강단에서 자꾸 성도들한테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인하해라. 참 심각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의 핵심이 뭐예요? 김 목사와 우리 성도들 사이에 이간하게 만들고 살인자로 살게 만들고 온천하를 꿰는 거짓말장이로 살아가게 만들어 저주의 질병아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목사님을 기분 나쁘게 들여다보는 어둠의 영아 성도들을 속여서 돈을 훔쳐가려고 하는 이 더러운 거짓 귀신아 김 목사 속에서 확 빠져버리고 돈을 포기하고 너는 그리스도에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날지어다. 이게 되어져야 이게 무너진다니까.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안 하고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오 주여. 그러면 회개하고 주여 그랬으면 빨리 포기해야지. 오른뺨 빼면 왼뺨 때리고 걷어떨라 하면 빤서 주고 오리가자 하면 심리가 주고 말씀만 따라가면 될 텐데 말씀을 안 따라가니까 여기에 지금 다 걸려들었거든요. 같은 영끼리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끼리 모여있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왕이요 속이는 자요 살인자요 온천하를 꿰는 자요 그 마귀의 통치를 너희는 받는도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대제사장들한테 한 메시지라니. 성전 맡은 자에게 한 거라니까.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바리새인 유대인한테 고백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빨리 네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욕망 욕심장애를 무너뜨리고 네 안에 회개하고 천국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네 속에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 잡은 자가 입신에 들어있는 것을 끄집어내라. 그리하면 너는 나를 따라 오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멋있는 사람이 되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온 욕심은 다 부리고 무슨 뭐 몇만 명 교회가 필요해. 몇만 명 만들어서 뭐 할 거예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제자가 온 천하에 다니면 끝나는 것입니다.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사람들은요 세상의 성공자들이 되게 좋아 보이는가 봐.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세상의 성공자예요? 세상에서 처절하게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해서 끝내버렸다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성전 하나도 남기질 않았어요. 책 한 권도 안 났어요. 그럼 목사님 왜 책 증거를 여러분이 좀 가지라고. 복음 중에 복음이라. 다 세상 성공자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 교육은 다 엉터리라니까. 우리 예수사랑교회 핵심이 뭔지 압니까? 너를 죽이고 네 안에 그리스도를 살려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이 세 가지만 외쳐도 흑암이 확 무너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이 세계 복음화의 주역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사기꾼 목사로 살았지만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동으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가라 하면 나는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떠나라 하면 확 사라지겠습니다. 아멘. 그러고 탁 그러면 여러분 난리 납니다. 이걸 회개하라고 그래놓고 안 하니까. 지금 교회 나 진짜 정말 너무 쪽팔려요. 나 요즘 목사라고 안 해. 그냥 김 박사라고 불러라고. 그냥 김 박사가 훨씬 낫더라고. 박사라고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잖아. 오 존경. 목사라 그러면 벌써 왜 그런지 아세요? 무능하다라는 거. 박사는 세상에 뭔가 지식이라도 있지. 목사가 세상의 지식을 이미 이길 수 있는 최고를 가지고 있음에도 세상의 지식 하나를 못 이긴다니까. 왜? 구원을 못 받아서 그래.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면 사람을 만나면 전도가 나오게 돼 있어. 이걸 못 하니까 무능한 것입니다. 무능해서 따라오는 게 뭐예요? 형식주의요. 아주 그냥 자꾸 형식으로 겉모습만 닿는 거예요. 자꾸 막 목사님들이 막 엉뚱한 이상한 가운이나 입고 헷갈리게 만들고 막 노란 줄, 빨간 줄, 파란 줄, 막 웨스트민스터, 막 칼빈, 칼맹, 볼트만 다 갖다 붙여가지고 아버지, 집에 가서는 아버지 진짜 이상하다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너무너무나 이상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굉장히 목사가 형식주의가 되는 거예요. 뭐 좀 거룩해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 숨어서 하면서 사람 보면 형식주의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막 이놈의 형식주의가 늘 따라서 무능하니까. 창세기 3장 15절로 있는 척하는 저주영아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력 걸을지어다. 이래야 되는데 자꾸 나도 모르게 형식주의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 형식주의는 항상 세속주의가 따라와. 이게 전부 다 적그리스도예요. 이 세속주의의 주특기는 뭐예요? 자꾸만 은사주의로 따라가는 거예요. 은사주의에서 나타나는 것은 기복주의예요. 이게 막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신학 교파주의가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장로교 70%가 하나같이 칼맹주의예요. 루터, 칼빈 모든 이 신학 사상만 가지고 교리화시켜서 말씀은 정확한데 이 말씀을 영적으로 보지 못했다. 그래서 모든 개혁주의는 하나같이 계시록에 대해서는 너무 약한 거예요. 계시록은 전체로 뭐냐? 사단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이 결국은 낯선 검을 가지신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어떻게 주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울 것이냐. 막 전쟁을 하고 막 3년 반 막 이런 것들이 나오고 막 어마어마한 이 영적인 세계가 막 흘러지게 움직여 가는데 이건 아주 먼 훗날에 지금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 속에 빠진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신앙의 근원을 사용하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게 요한계시록인데 엉뚱하게 보는 거예요. 오늘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귀신론 이야기만 하도 막 사람들은 귀신에 시달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신에 시달리는 걸 아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막 귀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니까 나간다라는 걸 이 사람이 알아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간 영들은 또 어디로 돌아가냐? 생각해봐. 50만 명이 모였어. 이 50만 명에 그냥 2마리씩만 붙어갖고 나오면 몇만 명. 그래서 악한 귀신 7이 이제 드디어 칼맹주의 오직 그냥 율법주의로 빠져들어 있는 이 무능한 지금 말씀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도 붙잡지 아니하고 그냥 대충 믿고 믿는 척하고 느끼는 척하고 아는 척하고 성경의 지식을 알고 어느 교회는 막 감정으로만 하고 어느 교회는 막 정의를 가지고 싸우고 이러니까 막 흑암이 막 들어와. 그래서 지금 장로교회는 70%가 다 싸움을 하고 갈등하고 전혀 하나님 살아계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근원에 여러분이 수준이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만큼 여러분의 수준이 흔들리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수준이 지식과 감정과 그 의가 세 가지가 맞는 걸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으로 지식으로 내게 얻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감정이 여러분 영혼 속에서 흘러야 되고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남겨주셨다. 그래서
지식과 감정과 하나님의 의가 세 가지가 여러분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식은 지식대로 놀고 감정은 감정대로 놀고 정의로운 걸 가지고 막 서로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막 할렐루야 그랬다, 어느 때는 확 성격고 막 논쟁하고 따지고 막 그러면서 괜히 막 지가 막 열을 내고 분을 내고 막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는 사람, 이걸 비인격자라고 그래요. 이걸 악령의 열매, 육체의 열매라고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25절에 정말 여러분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근원을 가지고 빛을 발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임하셨다. 그래서 나는 일어나 걸어야 된다. 이게 전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디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위에 임하여 주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게 선교고, 구원, 전도, 선교, 이건 저절로 돼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우리 뭐 선교합시다, 우리 전도합시다, 이게 전부 다 틀려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전도자의 믿음은 시대를 살리는 일에 좌우한다니까요. 여러분 창세기 14장 14절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평소에 뭘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멜기세덱을 알았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말씀을 각인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영혼 속에 딱 오니까 그 겁장이가 빛을 가지고 있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소돔 땅을 멸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와서 멜기세덱에 자기의 11조를 드리잖아요. 얼마만큼 여러분 축복을 받았는가를 찾아냈잖아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각인시키면 하나님의 능력은, 응답은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앞에서 당당하고 어느 때는 겸손하고 어느 때는 여러분을 발시켜 줄 수도 있고 다 괜찮아요. 나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4절을 보세요. 여러분 사르밧과 아부가 뭘 발견했어요? 선지자로부터 말씀을 내가 받지 아니하면 생명도 끊어질 뿐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도 끊어진다. 그래서 말씀을 전해주는 엘리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진짜 투자한다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사르밧과 아부가 신앙의 근원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0절에 드디어 보십시오. 말씀을 가진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움직이신다. 주의 천사를 보낸다. 사람 안 써도 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열왕기하 6장 6절부터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말구와 불병거를 통해서 성령은 역사하신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를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사도행전 2장 14절 21절에 남종과 여종에게 말씀을 통하여 꿈을 꾸게 될 것이요 환상을 보게 될 것이요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예언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했잖아요. 이 베드로가 드디어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을 선포했잖아요. 선포한 이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더니 헤롯이 죽어버리는 것이나.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 나왔잖아요.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근원을 가진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러려면 여러분 진짜 게으름과 무능이 막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너무 이 기독교가요 이상한 신학교리에 묶여있다니까. 믿으려고 하질 않아. 따지려고 하지. 믿어도 안 돼. 나 믿어봤어. 다 해봤어. 어디요? 거기는 어디요? 합동이요? 정통이요? 통합이요? 고신이요? 개혁이요? 이거만 있어. 일본에서 전화가 왔어.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막 창세기 3장 15절을 아느냐고. 그러니까 다 모르지 뭐. 목사도 모르고 전도사도 모르고 다 모르니까 한계가 이제 왔나 봐. 복음을 전하다. 빈지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바로 바꿔주는 거예요. 교단이 뭐예요? 이런 말도 안 해. 우리가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 너 믿고 바로 천국만 가면 너 기절한다. 너 이 땅에 지금 천국이 있냐? 믿어서 영원히 천국만 가는 거지요. 뭐 무슨 천국이 여기 있어요. 완전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일날도 안 쉬는 거예요. 아침 새벽부터 가서 오후 6시에 끝난대. 그런데 온 몸의 질병은 다 걸려. 뭐 하나 몰랐어. 신앙의 근원 그리스도 하나 몰랐어.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묻겠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해방받는 것이 진정한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말꼬리를 잡고 저 기적 싫어요. 천국 가면 됐지요. 얼마나 쥐약을 먹었는지.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 머리에는 기도가 시작되고 그래서 한마디라도 더 알려주려고. 그랬더니 조금 이제 알아듣더라고요. 그리스도를 계속 이야기했다. 그만큼 지금 현장의 사람들은 처절하게 반항하고 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애가 3장을 읽어보세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처절하게 음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금이 빛을 잃어버려. 광야에 타조처럼 쟁쟁거리고 눈치만 보면 돌아다녀. 게다가 문제만 생기면 대가리만 봐보면 모든 문제 끝났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오늘날의 현실이다. 여기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현장을 놓고 너는 애통해라. 그리스도를 선포해라. 빛을 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때가 온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의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 하나님께로부터 선택한 사울이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드디어 이 사울을 통하여 그렇게도 한 맺힌 하나님의 소원 세계복음화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을 선택하면서 너는 이방을 향한 나의 그릇이라. 그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성취됐어요, 안 성취됐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사랑교회 산업인이 말씀을 믿으면 나는 너를 축복할 것이다. 여러분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으면 된다니까. 여러분, 다른 걸 생각하지 마세요. 무능하면 여러분, 게으르면 안 믿어진다니까. 게으름과 무능이 뭡니까? 말씀을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잡아보려고도 하지 않는, 탁 건드리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엄마가 이 잡아먹으려니, 그래 잡아먹으려니다 이게 아니고, 엄마 예수는 이게 나와야지. 그 잔소리 좀 들었다고 저거 말이야 이년아, 이게 되겠어? 이게 아직 각인되질 않았어. 오늘 말씀으로 계속 각인시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직자의 믿음과 축복은 교회를 부흥시킨다. 우리 한번 도전해 봅시다. 여러분, 바로 교회의 부흥은 여러분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삐뚤어진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올바른 생각을 갖는 거예요. 보세요, 요셉. 창세기 45장 1절서부터 5절에 한탄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형들이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앞서 나는 애굽 땅에 가게 된 것이다. 지난날의 모든 과거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형들이 사단에게 속았을 뿐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제자가 나와야 될 때, 조금 응답받았다고 교만해지고, 조금 역사가 일어난다고 뭐 교회에 빠지고, 거의 여러분 영적 싸움하면 일단 조금 집안의 문제가 풀려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은 체질을 너무 잘 아시나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지라. 조금만 풀어주는 거예요. 많이 풀어주면 아예 안 올까봐. 제일 여러분 인생에 제일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예요. 예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안 오고, 갈등 생겨서 빠지고, 벌써 주일이야? 아우 주일이야? 이게 오면 이미 그 사람은 쥐약 먹은 거예요. 마귀가 붙은 거예요. 오늘 수요일 예배 가야지. 김대리 왜 그렇게 좋아?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상급 받는 날이에요. 무슨 상급? 말씀으로 오늘도 또 막 이슬비 같은 하나님의 막 역사가 제게 임해요. 야 이 새끼야,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조금만 기다려봐. 이 회사가 누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은 나를 택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지금 운영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 말을 못 하잖아요. 교회 가지만 오늘 나가 소주 한잔 해야 돼? 알겠습니다. 아이고, 그러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말은 그러니까 여호와의 때가 안 오는 거예요. 정말 저는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하나님 믿는 놈들을 찾아보려고 두 눈을 부릅뜨었다니까. 하나님을 믿는 놈들이 없어갖고 하나님 믿는 놈들만 밤에 불러다가 막 진짜 무지태렸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를 회개시키고요, 제일 먼저 내가 사역이 군부대 사역이 복음 전하는 거. 그게 얼마나 참 은혜입니까? 오늘 올바른 생각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삐질 일이 있을 때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 된다고 막 하는 말이 나오려고 할 때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게 능력이 오늘 밤에 임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쁨을 만들어내라. 이게 각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도 수많은 불평과 원망과 시비가 온다니까. 중직자들의 막 얼굴이 확 한번 막 너무 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횡계 거기 가는 길에 문막 휴게소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하나 있어. 두더지 두드리는 그 기계가 있길래 할렐루야 500원짜리를 집어넣고 탕탕탕탕탕 그러면서 또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마귀야 너는 죽을지어. 그래서 안 돼갖고 발로 한번 올라가다가 뒤로 떨어졌어. 너 나를 넘어뜨리게 해야? 그 기계를 갖고 씨름을 하고 있다니까 내가. 그랬더니 어떤 아줌마가 나를 아주 유심히 봐. 근데 약간 쪽팔릴라 그래. 아가씨 예수님 믿어요? 저 집사예요. 우리 교회 전도지 하나 줬어. 완전한 자유. 정말 하나님 오늘 이 책 한 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깊은 기도 속에서 지금 당신한테 주는 거예요. 깊이 읽고 그 밑에 jx.love.or.kr 이렇게 들어가면 인생의 답이 있어. 아멘. 아멘. 그리고 그냥 나는 왔어. 좀 여러분들이 백에 완전한 자유, 하나님도 웃게 하는 축복 덩어리 이런 거 다 있어야 돼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투데이 블레싱이라는 이제 책이 또 나와요. 그리고 복음 편지도 이제 막 이렇게 2개씩 3개씩 묶어서 아주 작게 막 만들으라고 그랬어. 일단 만나는 사람에게 입은 열리지 않지만 누구한테 전해주는 것도 좀 두렵고 떨리지만 지하철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어느 놈은 가져갈 것이고 지가 앉은 자리에다가 그 책 놓으면 누가 가져갈 것이고 이래서 읽다가 막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진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20절의 모세를 보십시오. 피의 언약을 붙잡고 피의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는 절대적인 언약을 가졌더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윗 보십시오. 역대하 29장 10절부터 14절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각인되어졌더니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고 이 땅에 마귀에게 눌린 자를 풀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한 것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다윗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셨습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있지만 임마누엘의 축복을 잃어버리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사실화하고 그리스도를 현장화하고 그리스도를 미래화했더니 하늘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흑암이 기도를 막고 있구나. 이걸 알아버린 거야.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20절에 드디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현장화하면서 드디어 천사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걸 하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부리는 천사들을 주셨음이니라. 여러분, 주위에 막 집에서 천사들은 잘 있었니? 막 이래야 돼. 믿을 때 축복은 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꾸 천사를 움직이고 나는 이거 정말 많이 움직여. 야, 시급할 때가 많았다니까. 나는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한 번은 말이에요, 완전 그냥 역주행으로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이 모르는 거예요. 이게 크래션을 눌러도요 감각이 없어. 거의 나하고 한 2m 정도에서 꽉 서버리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이 서 있었다니까요. 내릴까 말까. 천사들이야. 지금 콱! 그랬더니 지금 콱! 했더니 같이 콱! 그러더라고. 사람들은요 안 믿어. 천사, 이걸 맛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집안에 귀신이 없어져. 여러분 집안을 귀신 있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괜히 막 문도 열어보 쌓고 혼자 있으면 외롭고 고독하고 전화해서 빨리 들어와. 무서워, 나 혼자. 그러니 세상에 이게 믿는 거냐? 성령이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우는 게으름을 자꾸 밟으라니.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 말할 줄 모르고 내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헛소리가 나올 때마다 천사가 막아주옵시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된 게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빨리 역사해 주옵소서. 일나게 하옵소서. 올라갑니다.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강단은 집에서 내려올 때 하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내게 주었습니다. 누가 나를 바라보던 관심이 중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소문이 나기를 김 목사 중을 그린다고 귀신 들렸나고 그랬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해봐요. 얼마나 재밌는지. 그래서 중직자들을 통한 교회 부흥에 오늘 모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모범이 될까요? 오늘 보니까 환란에 흩어진 모든 사람들이 뭘 알았어요? 이전 일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집중적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뭘 알았어요? 전도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핏값이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다. 모든 말씀은 바로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구나. 이 전도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어져 있음이니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모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직자들은 뭘 알았습니까? 오직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또 그들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중직자가 제자가 되고 믿으면 경제 축복은 시작되는 것이다. 그들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세계 선교를 알아버렸어. 이걸 다 알아버린 거예요. 이걸 모범이 되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이 오늘 귀한 이 산업인 예배를 통하여 우리 중직자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게 되면 큰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시작된다는 이 절대적인 말씀이 오늘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에도 근원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이 신앙의 근원은 오직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이제는 다시 한번 붙잡고 내게 들려주시는 사복음서가 유일하게 나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시며 서신서에 기록되어진 그 문서가 내 인생의 스토리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부활하신 능력의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이 없는 자는 오늘 믿음이 없는 것을 회개하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실천되어지지 않는 모든 불신앙들이 오늘 제거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